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제28장 1절에 10절, 신약성경 제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이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제 무덤에 새 무덤인데 돌로 된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에 이제 장사가 되었고 이제 제 3일이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서 이 여인들이 참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또 굉장히 슬펐을 것이고 또 자기가 섬기던 그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한 이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새벽에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무덤에 큰 돌이 있었는데 누가 그 돌을 옮겨줄까? 돌을 옮겨야 우리가 가서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것인데 하고 그 무덤을 향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향해 갔는데 가서 보니까 돌이 움직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위에 이제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번개 같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상이 번개 같고 그곳은 눈같이 휘었다. 쉬면서 번개 같은 천사가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나 그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는 살아나셨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와서 봐라. 무덤을 봐라. 그러면서 이제 무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정말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 무덤에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제 발을 잡고는 이렇게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영적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몸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잡고 그리고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평안하냐 하시면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평안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데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제자들이 있는 그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잠그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평강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지, 평안이 되는지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은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죄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시작됐던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뉘게 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그들의 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 아멘. 그리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 삭신 사망에 이르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잠시 하나님의 진노를 멈췄지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죄를 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신 보배로운 피예요. 이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소에 올라가셔서 들어가셔서 직접 성소에서, 참성소에서 자신의 피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증거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됐다는 증거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평강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은 평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거, 지옥이죠. 지옥. 마지막 날에 심판당할 지옥.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54절에 혹시 보시면은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백부장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를 때는 웃었어요.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막 가시관을 막 치면서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얼마나 히히덕거리면서 거기서 예수님의 옷을 찢어가지고 자기가 제비 뽑고 그렇게 하면서 밑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바위가 터졌어요. 막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어두워진 거예요. 하늘이. 해가 빛을 잃어버려요. 해가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서운 현상이 일어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때사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그냥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하늘이 막 사라져버리고 땅이 막 불타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의 내용대로 하면 앞으로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을 항상 바라보며 사는 자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버리시고,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셔버리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부활로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생명으로 옮긴 놀라운 근거를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기쁜 일은 우리가 심판에서 벗어나, 뜨거운 사망에서 벗어나, 뜨거운 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처럼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가 생명을 받았으니 기뻐하는 것이죠.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라 그랬잖아요. 나그네 인생이라.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 사건인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라.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르게 되는 복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부활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고 부활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떻게 평강이 되는 것입니까? 평강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것은 다 이 죄의 문제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같이 있을 수 없는, 함께 행할 수 없는 자가 되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위험해서 잘못 나갔다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졌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누구와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고 목숨이 떠나가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성소에 뭐가 찢어졌다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 휘장이 18m예요. 높이가 18m, 폭이 10m예요. 엄청난 많은 실로 아주 단단하게 한 휘장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요. 여러분 지성소가 열려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은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나타내요. 예수님이 자기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휘장에 찢어진 이 사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이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없어지게 되고 또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성령이 오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제사함 받은 자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과 이제 교제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근데 교제 안 하고 살면 너무 아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시고 이런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셔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과 화목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성령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는 자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자입니까? 에베소 2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감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할렐루야. 막힌 담을 뭘로 헐었다고요? 자기 육체로 헐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목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증거가 뭐라고요?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이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해서 증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2절에 5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그때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지죠. 지진이 일어나죠. 바위가 터지죠. 그런데 무덤이 열려가지고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보였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나사로의 부활처럼 그런 부활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부활이 영원한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의 희생이 완성된 그때에 죽은 자들이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제 과실수를 심으면 처음에 첫 열매가 있죠. 그러나 첫 열매는 끝납니까? 첫 열매가 열렸다는 건 앞으로 주렁주렁 다 열린다는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도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된 우리도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 그가 살으실 때 우리도 산 우리도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체는 후패이지만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라. 저와 여러분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 가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이런 신앙 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 우리처럼 불쌍한 자가 없으리라.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도록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소망의 나라를 진정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 보라, 내가 너희의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의 부활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나라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부활된 사람이에요. 아멘. 영혼이 부활돼. 그러나 아직 육체는 이제 죽어가고 있죠. 그러나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겉사람 후패 하나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좀 얼굴이 쭈글쭈글해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겉사람 후패 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이 흑장막이잖아요. 흑장막을 벗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새로운 장막,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을 믿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야를 결코 이 땅에만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시야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나라에 우리의 귀중한 것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신앙의 말을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 아멘. 그냥 현실에 막 찌드는 말 하지 말고, 현실에 막 너무 지나친 말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믿음을 돈독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보증이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의 증표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증거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것을 이루신 이후에 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평안하냐, 이것이 너희의 평안이니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셔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다 했어도 사람이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빨리 갈릴리로 가라. 빨리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일렀느니라 하거늘.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빨리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갔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이루시기 전에 하늘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일들이 다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아직도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역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막을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누가 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얘들아 기억해라. 결코 너희들을 막을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단다. 너희들의 구원을 뺏어갈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단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났으니 너희를 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이 세상이 없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악한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왜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주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세례를 베푼 건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죠. 믿는 자에게 세례 주는 거니까. 아멘.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아멘이시죠?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전하라고. 빨리 가. 지금 제자들 봐. 문을 닫아놓고 두려워하잖아. 제자들 봐. 문을 닫아놓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잖아. 슬퍼하고 있잖아. 좌절하고 있잖아. 어떤 소망도 없잖아. 빨리 가. 빨리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거라. 그들을 살려내거라. 과거에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는가. 과거에 너희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슬펐는가. 과거에 너희들이 예수 만나기 전에 얼마나 좌절하고 낙담했었는가.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니 빨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를 다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을 받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함께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움을 지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